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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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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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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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7월 8일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대로 살기로 또 결단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한 분 한 분 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보셨고 또 많이 읽으셨던 그런 본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때까지는 아직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그 출발점이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뭔가 근거로 제시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 이 이후에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전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말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대체 이렇게 큰 복을 준다는 분이 뭔가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셨다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 편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어떻게 해라, 무엇을 해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라는 것이 그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가게 될 텐데 아마 어쩌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가나안 땅은 실제 가나안 땅과는 좀 차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원래 도시 남자였습니다. 그가 이제 젊었을 때 살았던 곳은 모두 대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렀던 우르, 갈대아 우르. 아마 이 우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 고향일 수도 있을 텐데, 이곳 우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 중에 한 곳이었고, 또 유프라테스 강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뭐 농사도 잘 됐을 거고 여러모로 물자도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도 이제 이후에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아들 하란이 이제 죽게 되어서 하란에 이제 머물게 되죠. 그 말씀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이 하란도 역시 여러 큰 도시들을 이어주는 그런 무역로를 끼고 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큰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도시 생활에 익숙하고 여러 가지로 물자가 풍족하고 좀 넉넉한 그런 생활에 익숙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기대했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던 땅이라면, 그러니까 보내신 땅이라면, 그 땅은 정말 얼마나 풍족하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넉넉하고 좋은 땅일까, 아마 이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도 사실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가 거의 1000마일이 됩니다. 오늘날 차로 이동을 해도 이 1000마일 여행은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에 그 아브라함과 식솔들이 어떻게 이동했겠습니까? 분명히 걸어서 이동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어른들만 그냥 갔으면 그래도 조금 빠르게 갔을지 모르겠지만 식구들 다 데리고 또 그가 그 하란 땅에서 모은 재산들,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여정은 아주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를 챙겨서 갔겠지만 가는 길에 뭐 이거저거 다 썼겠죠. 물자도 부족했을 것이고 식량도 넉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힘든 그 거리, 먼 거리를 걸어서 이동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차로 장거리 여행을 갈 때 꼭 제가 애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거기 가면 풍경도 너무 멋있고 거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아주 좋은 곳이래. 이렇게 이제 저는 미리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도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아이들을 좀 이제 달랩니다. 그래야지 이제 애들도 차 속에서 그곳은 갈 만한 곳이구나.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좀 기다릴 만한 이유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마 아브라함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000마일의 긴 여정 가운데 아마 가족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만 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거기만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아마 가족들을 설득하면서 달래면서 그렇게 그 긴 여정을 함께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들이 만난 것은 그가 가족들에게 설명했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또 물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풀도 넉넉하지 않았을 거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식물들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목민으로서 이제 가축을 쳤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던 거죠. 대체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아브라함은 기대와는 땅판인 이런 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순식간에 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긴 시간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훈련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자체도 훈련이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는 더 큰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가뜩이나 척박한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니요. 안전한 곳,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럼 애굽 땅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서도 살아보겠노라고 바로 왕에게 아내를 보내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이 12장 말씀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행한 일들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있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12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훈련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여러 그런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고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의 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도 또 나쁜 결과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처럼 매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훈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여러 훈련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시는 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여러분, 혹시 어제는 믿음이 아니라 육신과 그리고 내 지식, 경험, 능력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에게 닥친 여러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과 행동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익숙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 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에만 집중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훈련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이 상황과 환경보다도 더욱 크고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가 교회 회복을 위한 이 재판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순간 과정들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신뢰함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